5월 4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8년 예수전도단에서 발매한 앨범이 있습니다. 이 앨범의 제목이 부흥이고 이 앨범의 11번째 트랙의 찬양이 부흥입니다. 발매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앨범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은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이 찬양이 불리는 이유는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갈망한다라는 말은 부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부흥은 사람이 원하는 부흥, 교회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을 주제로 설교한 책들의 제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박순용 목사님의 뒤틀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두 책의 공통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야곱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재회하고 세일이 아닌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31장에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 땅에 머물다가 34장에서 딸 디나가 참변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졸지에 살인자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은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라는 동사가 연이어서 반복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올라가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바로 야곱의 영적인 갱신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멈춰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후손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신분은 라반의 종도 아니고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해 다니던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지 확인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라반에게서 훔쳐온 라헬이 훔친 드라빔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드라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온갖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2절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34장의 디나 사건으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말은 영적인 갱신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히는 것이 또 하나 나오지요.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성경에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묻었던 나무인 상수리 나무에 드보라를 장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것, 바로 하란에서 가져온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이런 정결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방금 읽은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하여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베델로 이사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8장의 베델과 35장의 베델은 차이가 있습니다. 28장의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 홀로 도망치던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혼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5장의 베델은 야곱 혼자가 아닙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밤이 아닌 낮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28장에서처럼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야곱을 통해 온 가족이 영적인 갱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하고 있던 것을 아직 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세워줬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줬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주신 마음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이 참된 부흥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